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신비라고 말하면서 또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어졌다. 그 이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신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졌는데요. 우둔해져서 노예가 되어졌는데 노예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 이방인의 그 왕국의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려져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신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현장은요 계속 237 나라 5천 종족을 왜 살려야 되는지 현장에 왜 전도제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문제 플러스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망에서 시작됩니다. 그 원망은 어디서 나왔냐? 몰라 어디서부터 뿌리 내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한 겁니다. 그 원망이 정신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배경,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삶의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닌 그 사람 배우의 그 환경과 그 사람 배경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맞아, 환경 때문에 그래. 맞아, 부모 때문에 그래. 맞아, 가문 때문에 그래. 맞아, 나는 여전히 뭐 상처 때문에 뭐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야, 못된 놈. 그래, 못된 놈이 맞지요. 어.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이잖아. 맞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든지 부모를 통해서 내려왔든지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그랬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비로소. 결국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뭐가 있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인본주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고요?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툭 잡고 자기가 먼저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엄마 밑에서 부엉이를 도와주다가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를 사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양털로 온몸을 포장을 해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전통에 보면 에서가 다 뺏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뺏으려고 그렇게 계략을 쓴 거죠. 그걸 보고 경건치 않은 것들 이렇게 됐어요. 경건치 않은 것들. 마지막까지 야복강에서 막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돌리려고 많은 재산을 형에게 돌려보내고 또 그 아들들 자녀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요. 자기가 제일 마중에 서가지고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막 야복강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 했잖아요. 경건치 않은 그 모든 것들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 이제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냐? 에서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시켰잖아요. 그게 뭐냐?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서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뭔가 이간질 당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간질할 수 있는 통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이유를 알려준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꼬여있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게 상처라고 말하고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화하는 걸 보면 꼬여 있어요. 상처가 있고요. 뭔가 모르게 소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잘 확인해 보면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요, 잘 되고 있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응답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요,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다는 말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나도 몰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게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그 60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나의 영향을 주고 그것이 뿌리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탁 건드려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보기에는 막 문제가 드러나고 사건이 드러나고 그렇게 막 드러나서 참 창피한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또 뭐가 나오겠죠. 내 안에 뭔가 들어있으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막 포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또 뭐 설명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다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점수가 100점 나올 수도 있고 0점 나올 수도 있어요. 100점 나온다는 운 좋게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아는 것만 문제 나와서 그럼 100점 맞을 수 있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난 모르는 것만 나와서 그러면 0점 맞는 거예요. 왜냐? 모르는 거 나와서니까.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0점 맞으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아직 모르고 있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거 중요한 걸 내가 몰랐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몰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보는 것이지 빵점 맞았다 이걸 강조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내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게 시험입니다. 크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똑같은 문제 나오면요. 풀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이미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또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험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빵점 맞았냐 100점 맞았냐만 계산을 하니까 인권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시험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딱 어차피 테스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시험을 봐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점 맞았냐, 빵점 맞았냐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시험이 막 정말 싫지. 근데 알고 보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나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내가 멋있게 쓰임 받을 것인데 시험을 안 본다고 하니까 너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테스트합니다.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험한 길을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각인시켜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문제와 사건 터뜨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믿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믿어야 되겠구나. 회복해야 되겠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하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은요, 네 수준이 오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보면서 내가 이거 모르고 있네. 이 모르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왜 죽도록 공부했냐면 중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었거든요. 중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지금 고등학교 시험 보고서 들어가나요? 이렇게 시험 보고 들어가잖아요. 합격, 불합격 하잖아요. 저희 중학교를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 시험 보잖아요. 그럼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공부를 추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왜 틀렸는지, 답은 뭔지 이걸 막 추구라고 공부해요. 시험지는 많아요. 1년 동안 시험 보니까 이거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좀 가려고 하니까 시험 보지 않고 그냥 학교 들어가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안 보고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니까 또 뭘 하냐. 중학교 가니까 이제 중학교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뭘 만드냐. 좋은 고등학교를 몇 명이나 보낼 것이냐. 이거 이제 중학교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를 몇 명 보내면 이 학교가 멋있는 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특수반을 만드는 거예요. 특수반. 공부 잘하는 들성 싶은 애들 뽑는 거예요. 들성 싶은 애들 뽑아요. 이렇게 한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 근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죽도록 그 시험 문제를 내놓고 그걸 공부시킨 거예요.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여러분 그런 공부 안 해봤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뭔가 모르게 좀 편하긴 하는데 자유롭긴 하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은 절대 좋은 기회 지금요. 다른 사람은 빙빙 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표예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확인하고 그걸 다시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걸 다 체크를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공부를 해야 돼요. 100점 맞는 거 말고. 그러면 어느 날 100점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을 복음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하듯이 사무엘이 필요하듯이 그런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좀 곤란해졌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 빨리 정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바뀝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그 집과 애굽이요. 회복되어졌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견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가르쳐 준다 했어요. 다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는데. 더군다나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다잖아. 기도할 때.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약 잡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언약 잡는 자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수준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행복해지고 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실력이 딸려. 그러면 준비해야죠.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 몰랐구나. 준비해야 되지 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다 알려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 자를 내가 왜 불렀을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를 왜 선택했을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저에게 저런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나님 원하시는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수준에 내가 어떻게 이걸 따라가라고 나를 이 자리에 놓았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만 하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하실만 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와,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응답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하니까 내 수준이 내 능력의 한계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죠. 그게 불신앙의 배경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다 보면 한꺼번에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권재현 집사님이 아니 집에 간다고 하면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천리길도 한 걸음인데 이제 한 걸음 됐으니까 천리길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천리길이 목적이라면 한 걸음 됐습니다. 그럼 천리를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즘은 뭐라 하냐, 망대. 이게 막 힘들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잖아. 안테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막 인터넷 뉴스가 얼마나 막 터지는지 몰라. 가짜 뉴스도 있겠지만 확인해 보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게 안테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할 수 이 복음을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도록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돼요. 요즘 뭐 보니까 뭐 묻지마 폭행이 너무 많은데요. 뭐 CCTV가 없는 걸 확인하고 막 굳이 그 자리 찾아가 가지고 사람을 막 구타하고 결국 그 사람은 뭐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CCTV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뉴스 보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로 만땅으로 돼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막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무너지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라. 이게 뭐냐?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할 수 있어요.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렘넌트.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교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걸 만들었어요. 렘넌트 준비하고 현장교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디 시작했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알아들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 교회를 도전한 겁니다. 빌립보째 루디아 찾고, 야손이는 데살로니가 야손 만나고, 고린도지는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고, 도전하니까 만남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결과예요.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렘넌트, 현장 복음, 세계 복음화.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현장을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막 난리 났어. 교회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어.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우리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내게 드러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표.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실력과 상관없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 신 언약 속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